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연 3주를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복음을 왜 확증하지 못하고 복음이 왜 누려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서 첫째는 뭐냐?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신분을 붙들고 그리고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 것이 내 육체적으로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육체가 그 영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느껴요?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느껴지는 게 영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난 이 새 피조물,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피조물에 대한 이 신분을 확실하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채울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고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확증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하루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진리를 아침에 깨달았다면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만족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된 길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쁘게 그날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이미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되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 된다는 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장사든지 삶 안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영생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분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말씀,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누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제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몇 타임에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따라오면 뭐가 보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 모든 현상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저는 어디 안 갔어요. 이번에는 어디 안 가고 방콕 가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중간에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준비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를 모른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도 이단들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손대면 안 된다. 잘못된 그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그런 걸로 깨달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 기다렸던 그분을 다시 만난다. 이것보다 뭐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는 예수를 통해서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신앙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결정되고 믿음에서 시작되고 생긴 문제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믿음 줬는데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건 따라 흔들리고 문제 따라 흔들린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를 가진 자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실을 말해요. 팩트를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실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 in faith,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의 삶을 살 때 약속된 모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실체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경험되게 하는 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처음 되는 거,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귀신을 쫓아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뭐 어떤 가지가지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과 함께 나타나고 믿음과 함께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도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런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에서 내가 잘하고 성장하니까 상 받는 믿음, 영광 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멈추면 안 되고 ing 계속해서 진행해야 돼. 그 믿음이 우리의 약속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달려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분을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방편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막연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고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내용 자체를 모르면 그 믿음은 다 소용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은 뭘로 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말은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주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가요. 자, 여기 봐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믿는 거나 영접이나 같은 말이죠. 예? 영접하는 자 곧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믿는 것이 뭐냐? 영접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해서. 이게 영접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코이노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 안에 친밀함이 일어나고 그분 안에 가장 좋은 모든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누려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보화를 캐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그 창고에서, 하늘 창고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육적인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육의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살아요. 왜? 그분 만난 게 너무 좋고 그분 만난 게 너무 신나고 그분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즐거움을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하나님 것을 빼앗기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즐거움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그 뜻을 보면 맡긴다, 그분께만 반응한다, 순종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다는 의미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많은 사람이 나도 알아요 하는데 아는 게 삶으로 나타나지만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거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아는 거다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데도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 그랬죠. 믿음 뭐다? 관계라고 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으면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분이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나는 누구의 생명을 사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다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 이 예수의 생명을 사는 사람 말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 그분과 나와의 하나됨을 누려. 그분과 함께 동행해요. 그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끝이 아니라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 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님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뭐냐? 나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려가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죠. 공생에 수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표적한 능력을 행한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분만이 창조주고 이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통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과부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제한은 권세가 가진 이분이 누구인가를,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 표적을 봤으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믿게 하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분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자, 그러니까 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지를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내가 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아는 것에 머물러요? 아니면 믿는 것에 머물러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럿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으면서 거기서 살아가요.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사람들이 오갈 수 없어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풀어제키는 그 역사가 귀신에게 강력한 힘이 나타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거럿사의 광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거럿사의 귀신 들린 광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했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백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내 삶의 주인 될 때 구원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실인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증하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입술로 시작하지만은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때, 삶으로 나타날 때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먼트.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해요. 그게 봐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는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까?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그분이 모든 삶의 통치자고 주인인 걸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내 미래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내 물질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내 계획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내 꿈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모든 영역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인정해도 모든 영역을 인정 안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니까 못 누려. 부분적으로만 믿으니까 못 누려.
모든 영역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됐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원고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아들 안에 있다고 해야 하잖아. 예?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가요.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가지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다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생명 더 주신 것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온 거를 여러분 같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은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온 거를 뽑아줬는데 온 거 한번 오늘 들은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찾아보고 또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령고스를 찔러 쪼갠다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비침이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려고 원고 준 거지 그렇지 하지 말라고 원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잖아. 원고를 그대로 성경구조 원고를 그대로 카톡에 올렸어요. 지난 것도 올렸죠. 이번 것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자고 성경을 들고 팠는데 이 성경은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 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놓고 실상적으로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얻고 생명을 못 얻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찾는 거지 다른 데서 영생을 찾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분을 모든 삶에 예수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면 제가 그렇죠. 날의 개념도 마찬가지야. 오늘 주일날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주의를 성삼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임으로 우리가 모인 거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단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의 삶이다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요. 아멘 됩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빙자한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어요. 그리고 존경할 대상으로 믿어요. 그 내 삶의 인생의 모두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 좀 받기를 원한대요. 아마 유튜브에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전화번호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이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인간적으로 모든 부분을 풀어가고 모든 부분을 해석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을 점검했어요. 이야기를 하기를 잠깐 멈춰놓고 제가 믿음을 점검했어요. 근데 봤더니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복음을 점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그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 제가 느낌이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성경을 창세 때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고 믿습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모델로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란 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안 믿는 이 부분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이제보다 큰 죄가 없다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제가 그러면서 상담을 마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안 믿는 죄. 이제보다 큰 죄가 없다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이야기해. 아니에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주위에 한 분만 있을까요? 이 안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참된 나의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가요. 여러분 이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뭐냐? 지금까지 부르던 자신의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만 믿는데요.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른 신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것도 우상은 맞죠. 근데 제가 말하는 우상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이 명예가 우상이 돼요. 내 꿈, 내 사업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해. 주님이 1번이 아니고 이게 1번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되죠. 많은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여기와 상관없다 그래.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딱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느냐, 내가 내 꿈, 내 사업에 오느냐 딱 보면 내가 우상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딱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세요. 주님께서 뭐래요? 야, 너 몰라? 할 수가 있다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삶을 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은 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게 한 내가 섬겼던 신을 버리라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간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오늘 그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자기 자신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냐? 자기가 문제예요. 맞아요? 틀려? 어떤 그릇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담으려면 그 그릇을 더러운 채 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그 그릇을 아름다운 요리를 담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속에 온갖 더러움, 찌꺼기, 귀신의 존재들, 욕심, 자존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음란, 이 도둑질, 모든 더러움을 담고 예수를 담으면 예수님은 악세사리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이 해서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시도록 내 자아,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 자아가 죽은 존재.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습관을 따라오는 그 자아, 습관을 따라오는 그 재성들, 그 습관들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돼. 그게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오늘도 태어나는 내 생각, 내 기존,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돼. 십자가 앞에 깨트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나는 새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 육신적으로 나오는 소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습관을 가지고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과 원수를 맺고 육신적인 소욕은 로마서 8장 그랬잖아요. 7절 8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생각과 싸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 번째는 주님을 부르려면 믿음으로 되어져야 한다. 뭘로 되어져야 한다? 믿음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가요? 아무나 다 줘요? 아니요. 택한 자에게만 주신다고요. 근데 아무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주어져야 한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 생긴 게 아니라 귀로 듣는 데서 생각이 된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고 단지 육신의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긴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힌도를 주겠다. 계속 기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언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서 나고, 두 번째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세마,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세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자의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세마를 듣는 거예요. 아무나 설교했다면 믿음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끌어 올 때 그
그 말씀이 그때부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은 사모함이 누구보다 특실해야 돼.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함을 가져요.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 졸지 않아. 세상 생각에 넘어가지 않아. 왜? 사모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가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 첫 번째 이 문제가 잘못되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모든 걸 못 누린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통과해요. 자기 행위 의로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통과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의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 때는요, 경건의 모양을 있어.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은혜스러운 척, 사랑이 많은 척, 상대방을 잘 돌보는 척,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듣고. 그래서 주무실 때 정 안 되면 요즘은 낭독 성경 많잖아요. 읽어주는 성경 많죠. 그 어플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반복해 들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이 되어버려. 그 말씀에 내가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지난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고 각인되면 그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면 쌓아난 그 말씀이 어떻게 날카롭게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되어질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에 인도하고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꾸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듣는다 그 말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이 간절한 마음. 나는 주님 이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올 때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나올 때 말씀 받는 게 다르다. 그냥 한 주 삶을 살다가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지쳐가고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 왔을 때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온전히 성령에서 사로잡힌가 진리 속에서 인도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그 태도가 바로 들음이다. 듣는 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경고해지면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골로새 3장에 그랬죠. 복음으로 경고한 자면 23절에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과 권력과 명예, 재물 이런 것에서 교만을 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가 아는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받아보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인데, 여러분, 홍수 나면 물 많죠? 근데 정작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 생수를 듣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파수가 하나가 되지, 주파수가 다양하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혼미게 돼. 왜? 방향 자체가 틀려져 버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들으면 병들어. 아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족하고 지식을 만족하는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게 생명 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죠. 씨앗을 뿌릴 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했죠. 그 새를 번역해 주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봤더니 뭐요? 마귀라죠.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진 씨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뺏어가는데 온갖 생각으로 그 단단한 밭으로,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인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말씀을 못 듣도록 하게 하고, 안 들리도록 하게 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히도록 하게 하고, 온갖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가 온갖 것으로 그 자꾸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예배를 참여합니까? 예배를 참여해야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멘 됩니까?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가요. 근데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 놨다가요. 그것도 4년 동안 우리를 길들여 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끄떡만 하면 예배 참석 안 해. 그래서 뭐냐? 영상으로 드린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은 환경이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에 길들여 보니까 예배 오지 않고 뭐냐? 영상으로 참여하고 끝나고 말이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따라 나간 거예요. 세상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세상이 길들여지는 방법대로 움직여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예배는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배 때문에 감옥을 가고, 예배 때문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렸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오늘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냐 못 되냐,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느냐 안 되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세상에 오는 소리를 차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소리, 또 미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시기의 소리, 질투의 소리, 방탕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 아니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소리에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에 반응해서 저천성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고,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자고요. 조금 몇 구절 뛰어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대? 의에 이른대. 예? 의에 이른다. 예, 구원의 의. 그러니까 칭에 이르요. 마음으로 믿어서 복음을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돼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 보세요. 믿으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했어요. 너 하나님 믿니? 그럼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이야기를 했던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보내신
보낸 자 이 나를 믿어라. 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나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나만이 진리야. 이걸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 이렇게 설교 듣지만은 내가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자체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마귀는 혼미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흐려나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지막 때를 이거 승리해 나가야 돼.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비전 있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 12명이 제자들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놨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12명이 세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만 키워가야 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키워가야 돼. 그래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되게 하는 게 뭐다가요? 말씀을 자꾸 듣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결실면은 놀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